안녕하세요. 서창원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서창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다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왜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의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신 것도 있지만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다 쇠해지고 유효한 기간이 있어요. 한정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패하지도 않는다. 언제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사랑으로 존재하셨잖아요. 성부가 성자를, 성자와 성령을, 또는 성자가 성부와 성령을, 성령이 성부와 성자를 서로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랑에는 변질도 없고 배신도 없고 쇠약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도 변하지 않는다고 사람이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험상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사실이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퇴색되거나 소멸하는 것이 되지 않나요? 친구 사이의 우정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 처음이나 나중이나 언제나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적 존재가 가변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면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의 대상으로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기독교가 가르치는 이 신적 존재는 스스로 변경함도 없고 변질됨도 없고 변화무쌍한 모습도 없고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불변하시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어떤 은사들보다도 사랑의 은사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은사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한시적으로 담아내는 그릇에 불과한 것이지만 사실 사랑은 하나님의 일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유효기간은 영원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영원할 것 같이 서약하여 확증하는 부부의 사랑도 지상에서 살아있을 때만 유효하지 않나요? 그 농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지상에서만 존재하는 한시적 은사가 아니라 하늘에서도 계속해서 있게 되고 유용한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상에서 있을 때도 일절 변함이 없으신 사랑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은사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사랑을 제외하고는 다 한시적이란 측면에서 보면 불완전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불완전한 세상에 살면서 불완전한 존재로 늘 공사 중인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영원하다는 말 외에 다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영원하다는 측면에서 사랑은 성도들이 누리는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은총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혹하는 초자연적인 은사들조차도 사실은 언제까지 주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영어 성경에 love never fail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떨어진다는 말의 헬라어 피프토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또는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이런 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버려지는 의미 혹은 멸망하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파괴되는 것을 뜻하는 추락한다,
또 넘어져 깨진다 이런 의미로 죽는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고 다시 복원될 수도 없는 완전한 폐기 처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간 특이한 것은 영어 성경에서 사실은 실패를 뜻하는 fail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것인데요. 이는 완전히 무너져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은 fail, 실패한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쓸모가 있는 것이다. never fails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랑은 언제나 쓸모 있는 것이다. 인류 역사 속에서 확실히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랑이 세계를 정복한 것임을 증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 같은 사람, 나폴레옹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바로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만나는 사람들마다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 하지 않나요? 한없는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나요? 사랑만큼 사실 위력이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사랑의 불은 태평양 바닷물을 다 쏟아 부어도 꺼지지 않아요. 산불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중에서 헬리콥터가 물을 퍼다가 날르고 그래서 불을 진화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우물들, 이 바닷물까지도 다 동원해서 쏟아 부어도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내리거나 소멸하거나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하나님 자신도 이 사랑을 중단하실 수 없으세요. 중단하시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사랑했는데 오늘은 아니고, 오늘은 사랑했는데 내일은 아니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로마서 8장에서 실감나게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기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제거할 수도 없는 것이죠.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상에서 환난을 겪고 슬픔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위안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큰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슬플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낙심이 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여줄 때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도 물론 내 곁을 언젠가는 떠날 수 있어요. 자식도 떠나갑니다. 친구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며 쇠해짐도 없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랑은 숭고한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붙은 불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시떨기 나무에 붙은 불로 임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은 꺼지지 않는 신기한 불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시떨기 나무를 온전히 다 태워 없애버리는 불도 아니었습니다. 가시떨기 나무도 그대로 보존했고 불도 거기에 계속 붙어 있었어요. 바로 이것이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봐지죠. 바로 이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 모든 열방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도 이스라엘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숭고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기에 우리에게 얻는 감동이 있고 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녹지 않을 존재는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우리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교자의 삶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 않나요? 물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정말 바다의 위험, 수많은 위험들이 있어도, 그리고 정말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고통이 있어도 사도 바울이 중단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탄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잖아요. 바로 그런 사랑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 아골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찾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서 예능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샘물은 말라 비틀어질 가능성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마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불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 이집트 땅에서 신음하며 심한 고통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을 보여주시고 있듯이,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를 위해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을 환히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그런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4차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널리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